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2페이지였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노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평안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세대지를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세상 말로는 계획적 범죄죠. 계획적 범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악한 영들과 함께 그만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침상에서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여호와를 묵상하면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악한 생각과 사람에게 보복할 그런 마음을 품으면 자꾸 침상에서 품으면 지금 마음으로 품는 거잖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오게 되는 거죠. 악한 영이 오니까 그 악한 영과 함께 그것을 계획해놨다가 2절 말씀에 보면 날이 밝으면 이 침상에서 다 계획을 이제 짜는 거죠. 그러니까 또 침상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무슨 아주 음모를 꾸미든지 나쁜 일을 할 것을 계획을 다 세워서요.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 말은 이제 그날에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밤에 계획을 하고 낮에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화가 있다. 화란 말은 성경에서 화란 말은 반드시 지옥 간다, 멸망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이들이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옛날 기준이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이제 그 사람이 밭이란 말은 그 사람의 기업이죠. 오늘 말하면 공장 이런 겁니다. 직장, 공장 이런 것들을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그 사람 사는 집을 다 탐한다. 뒤에 보면 이제 거기 사는 여인들도 쫓아내고 주로 이제 남자들 이런 사람은 안 되겠죠. 특별히 이제 과부나 일찍이 남편 이런 과부나 혼자 있는 여인들 그리고 연약한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 쫓아내는 거죠. 그런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죠. 여기 보면 2절 보면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여기 보면 남자도 쫓아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약한 그런 남자, 만만한 남자 또 남자가 힘이 있어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합쳐서 덮치면 그 남자가 못 이기게 되지요.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강제적으로 빼앗는다. 그러면 알겠죠? 계획을 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3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이 평안히 잘 살고 있는 그 집에 재산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남자나 여자 자식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사업을 전부 다 강제로 빼앗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낮에 가서 힘으로 그것을 빼앗으면 그 말이죠. 빼앗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족속이란 말은 그러한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한다.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단순한 회초리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들의 것을 싹 다 하나님이 빼앗는다. 그 말.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너희 목이란 말은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절대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교만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남의 것을 계획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오죠. 교만. 아주 악한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 집안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에서 그 집을 빼앗고 사람을 쫓아내고 재산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교만에서 나오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니지 못하도록, 아니 다닐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강한 재앙을 내린다 그 말이죠. 4절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이 그때란 말은 하나님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계획해서 그 집에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그때에요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그 이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런 노래 시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 망할 때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의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노래가 바로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온전하게 말하는 완전히 망했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그 약한 자를 빼앗았으니, 약한 자뿐만 아니고 그 강한 자들이, 악인들이 계획 세웠으니까 아예 나라 전체적으로 아예 없애본다고. 이 악인들은 말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조롱하면 저랬으면 또 그 연약한 자들 또 괴롭힐 거 아니에요. 또 괴롭히면 또 빼앗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막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나라를 완전 사람을 망하게. 그것이 바로 바벨론 심판이죠.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폐역자. 폐역자란 말은 아주 나쁜 사람을 하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요? 그 사람들의 산을 닫았고,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 또 연약한 사람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줘놓으면 또것이 달끼고, 우리 하나님이 아주 더 나쁜 인간에게 줘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 인간들이 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했잖아요. 이런 짓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니까 폐역자가 누구냐? 그 바벨론 사람들, 그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폐역자거든. 하나님은 폐역자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다 하나님이 주었다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 오늘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을 출혈될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했어요.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또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자신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 재산은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육적으로도 하나도 없고 영적으로도 뭐요?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이 비록 이스라엘 안에 있어도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같다고 봐야 돼요. 분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대요.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 갔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우리가 교회 아니라고 해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뭘 많이 했더라도 안 됩니다. 이런 폐역한 짓을, 나쁜 짓을 하면 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남의 집을 강탈하고 쫓아내는 것은 그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와 이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들이란 말은 이제 그 남의 집에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강탈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하면 예언하지 마라 한다는 거예요. 예언할 것이 아니고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않는다는도다. 욕하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예언을 해도 자신이 욕하는 행동을 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의 계획을 냈으니까 재앙의 계획을 반드시 선포하고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재앙의 계획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니까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듣기 싫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거든. 한두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세요. 굉장히 많다는 거지. 많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은 재앙을 달아서 멸망을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욕을 하는데 우리 예언하지 마라. 예언해도 한다 해도 우리가 욕을 계속 할 거다. 그 말 욕을 계속 할 거다. 좀 나쁜 인간들이죠.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승각하시다 하겠느냐. 보세요. 승각하시다.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재앙을 내린다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무 성급하다. 그렇게 말해. 이깟 일을 우리말로는 이런 것 가지고 이런 일로 가지고 심판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 말이죠. 나의 말이 정직하게 가는 자에게 나의 말이 정직하게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는 자에게는 이 예언이 유리하고 정직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항상 정직한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요. 유리하고 복이 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가 되고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이 도둑놈이 성경책 볼 일은 없는 거야. 안 보는 거라. 왜? 지한테 마음이 끓이니까 죄 지은 인간들은 성경 안 보는 거야. 죄 지은 인간들은 교회 안 오는 거라. 올 수가 없는 거라.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부딪히는 거라. 교회 앉아 있으면 부담이 되는 거라. 말 듣는 말이 자기 보고 않게 해도 그런 말입니다. 8절입니다. 걸레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걸레란 말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때에 그 바벨론에 망하기 한 50년에서 100년 전부터, 100년 전부터, 그때부터 갑자기 원수같이 일어났어요. 내 백성.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원수같이란 말은 뭐예요? 사단마귀같이 일어나가면, 행동이, 원수같이란 말은 사단마귀 같은 행동을 해서 남의 땅을 강탈하는 거예요. 이웃집에 같이 살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막 땅을 빼앗고 막 도둑질하고 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또 우리 북한에 보면 나라가 평안히 잘 살고 단길에서 남북이 잘 평안해서 그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과 대항해서 일제히 같이 싸우고 한 마음이 되어 있었는데 북한에 그 김일성이라는 하는 인간이 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날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사단마귀처럼 바뀌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때리고 일본 사람을 대항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민족 사람을 때리기도 하는. 첫째는 자기 그 북한 안에서 자기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엄청 죽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한에 내려와서 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남이 죽이는 자기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 똑같은 이치. 그때로 말하면 그게 사람 새끼, 사람 새끼 하는 짓이 아니거든. 왜 사람을 왜 죽이느냐고.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나라 시대가 그 시대에 그와 같았다고. 원수같이란 말은 사단마귀를 말하거든.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어복에서요. 전쟁을 피하여. 이 말은 다른 나라에서나 거기서나 싸우기 싫어서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을 어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냥 이 악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가만히 사는 사람들 가가지고 그냥 시비 걸어서 저 사람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구절 내 백성의 분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내 백성의 분녀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아까 했지요. 그 남자들을 쫓아내고 또 여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뺏도다. 이 자식들을 거기서 쫓아내면 죽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또 자식들이 쫓아내면 그 자식들이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뭘 가져요? 안가품을 갖는 게 독을 품는 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도 영광이라는 말은 영혼을 말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 독을 품으면 되겠어? 그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죽는 거지. 응? 그래도 영혼을 죽이는 거고 죽어도 영혼을 또 죽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그런 짓을 했다. 아까 제목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너무 악행을 하게 되면 어릴 때에 애들이 그걸 보는 애들이 독을 한을 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한을 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뭐 연속곡이나 뭐 드라마에 저 영화에 나올 뿐만, 명화에 나올 뿐만 그런 한을 품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독한 마음을 품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된다고. 우리가 단순히 물질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 사람들이 영혼까지도 죽이게 된다. 10절 이것이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여기서 평안히 살 것이 아니다. 일어나서 떠나라. 일어나서 떠나라.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나라는 전체적으로 나라가 뭐예요? 나라의 대부분이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시샘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떼쓰리가 많아지면요. 정직하게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돼도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긴다니까. 저기 떼쓰리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저기 옛날에도 공산주의 일어나는 게 보면 동네에 몇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게 떼쓰리대가 무적중 막 달라들고 하니까 그게만 나중에 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출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쭉 붙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 쭉 붙어버리니까 나중에 그게 엄청난 세력이 되어서 이 사회가 경찰도 못 이기고 아무도 못 이기고 공산당이 그래서 시작됐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몇몇 사람이 그렇게 빼앗는 걸 보니까 그런 세력에 붙어가지고 나라가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온 나라가 이미 완전히 물들어버리고 완전히 악한 나라로 바뀌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떠나라. 일어나서 떠나라. 그런즉 반드시 미라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은 하나님 떠나면 강제적으로 떠나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벨론의 침공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11절 사람이 만일 흠악하게 행하며 거짓말을 하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 말은 이제 좀 이렇게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반드시 폐인이 되고 망하잖아요. 독주를 먹는데 사람이 어떻게 오래 살겠어? 그리고 또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독주와 포도주를 먹으면 폐인이 되고 망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다. 확실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확실히 이루어질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다. 포도주를 많이 먹고 독주를 많이 먹으면 반드시 배망하고 개인되고 망한다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되라는 말은 그 말이 분명히 맞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지자가 말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 자, 12절 봅니다. 12절에서 마지막 절 9절인데 너희는 여호와가 앞장서는 시대가 오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리라는 말씀으로 메모리를 짓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야곱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윗 시대 이후부터는 야곱 신앙이죠. 이 야곱 신앙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 신앙을 안 지키고 갑자기 앞에서 말했듯이 깡패가 되고 나라 전체가 도둑무리가 되니까 하나님 반드시 망하게 하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을 붙잡혀가고 포로로 붙잡혀 70년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그 죄악이 다 사함받고 그러죠. 사함받고 그때를 말하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10절에서 보면 이것이 너희가 19년 일어나 떠날지어다 했는데 안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는 바빌론으로, 일부는 블레셋으로, 일부는 거기에 막 다른 나라에 포로로 인신매매로 팔리고 온 나라로 다 터졌어. 다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또 거기에 너무 도둑대가 많이 오니까 그 스스로가 짐을 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도망갔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에 다시는 언젠가는 그 죄악에 다 사함받은 후에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또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70년이니까 다 죽은 거죠.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다 흩어지는데 자기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나라에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다 점령했고 엉망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뭐요? 다시 무리를 모으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바벨론에서도 돌아올 수 없는데 그때의 그 왕이, 바벨론 왕이 도와주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그리고 또 거기 돌아가서 쓸 물건들도 어느 정도 챙겨주고 나라를 세우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왕이 포로로도 안 돌려도 되는데 포로로 돌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거기에 물건도 주고 살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도 보내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때의 그 모든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준 지도자다. 하나님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모으고 하나님이 채워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허락 안 하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냐면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보스라의 양떼, 보스라라는 말은 이게 어떤 요충지 같이, 요충지. 그러니까 요새와 같이, 요충지 같이 그렇게 모아서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옛날에 뭐냐면 요새와 같고 요충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해요. 교회도 이 사회에서 여기가 요충지 요새, 하나님이 영적으로 특별히 여기 온 사람만 보호해주는 그런 요새, 요충지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온 사람들만 영적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로 지어서 구역을 주었대요. 구역. 알겠어요? 이 지역 안에만큼은
악한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런 보호구역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처럼 보게 해서 그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준다. 그게 요셉인 거예요. 그 요셉, 그 말은요.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이 크게 뜯을 것이라. 사람이 크게 뜯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고 적막강상이잖아. 그 이스라엘에서 다 쫓겨나고 사람이 뜯을 사람이 없다고. 뜯는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 성이 생기고 시장이 형성돼서 우리가 보면 시장에 가면 굉장히 뜯는 거라. 뜯는 소리가 왕왕왕 나는 거라. 다른 데 가면 그런 소리 안 나는데 시장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이 뜯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크게 시장이 형성이 되고 산업이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사람을 모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뜯는 그런 도시를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길을 여는 자란 말은 지도자를 준다는 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들어올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줬다. 지도자. 항상 지도자를 세워줬다. 그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는 보면 지도자가 없었다고. 실질적 왕이 있었지만 왕이 지도자가 아니라 왕이 깡패였는 거예요. 고관들도 깡패였고 아까 우리 앞에서 봤듯이 전부 지도자를 하는 인간들은 전부 깡패고 두목이고 전부 다 이 백성들 재산을 빼앗는 인간들이지. 재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그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줘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렀으는 그러니까 성문에 이른다는 말은 성을 짓고 나라를 지고 나라를 지키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왕이라는 것은요 항상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날 때 보면 왕이 앞서갈 때에 그 전쟁을 이긴다고. 왕이 뒤에 탁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주랭랑 치는 기다. 도망갈 생각하는 기다. 우리들은. 장군들이 앞에 탁 같이 버티고 있어야 밑에 군사들이 힘을 내가 그렇게 하지. 장군이 이걸 사면 뒷공기 치고 뒤에 가서 숨는데 어떻게 군사들이 힘을 내겠느냐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은 백성들을 지킬 생각을 하고 꽁무니 빼고 도망갈 생각만 했다. 그리고 왕이 앞서간다. 이 말은 정상적인 나라를 왕이 정말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죠. 왕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간다는 말. 이게 참 정상적인 나라예요. 다윗은 보면은 법궤가 이렇게 그러니까 법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지요. 법궤가. 그러니까 다윗은 뒤에 따라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온다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니까 뒤따라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서 가는 그런 시대가 참 행복한 시대입니다. 행복한 시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행복한 줄 모르지만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 보면 그게 참으로 행복한 시대일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해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소망했는지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 다윗의 시대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별 하나가 다윗을 정하는 다윗은.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에 2장 1절에서 여기 11절까지 말하는 거 보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말로 지금말로 개판 나라입니다. 개판 나라. 예?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렸다고. 이런 나라를 예? 마지막에 13절과 같은 여호와의 앞서 서가고 왕은 그 뒤에 따라가는 백성들을 앞서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을 세웠고 훌륭한 나라를 세웠던 그 나라가 예? 악한 계획을 세우는 몇몇된 인간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별가인 같지만요. 악한 생각을 세우는 몇몇 인간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크게 독버섯처럼 자라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확 일어나가는 나라는 하루아침에 악한 것들이 확 일어난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한둘이 일어나고 그것이 제압이 안 되면 점점 더 폭발적으로 불어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세력이 커져가지고 정의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일어날 때에만 이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늘 평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도록 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악인들의 10편 3절 말씀처럼 원수들의 목을 꺾으시고 악인들의 목을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우리가 세워주고 높일 때에 그 여호와는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해주면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득석을 그리고 원수마귀가 득실을 그려가지고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영적 원리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성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니 우리는 악한 꾀를 깨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